찬양을 한 달 정도 머릿속에서 되새겼는데 오늘 장로님이 딱 불러주시네.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악을 심으면 그 사람은 악을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다가도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거두게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악을 뿌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을 뿌려서 선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주어가 없어요. 누가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긍휼을 뿌리면 누가 그냥 긍휼을 여긴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주어가 없죠.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뿌리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것은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내 마음 가운데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를 나에게도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나타난다 하셨어요.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여러분 6장 8절에 보면 구약의 황금률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것이 내 영혼을 갈아엎고 이 영적인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입술과 모든 것을 다 묻어서 나올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은 곧 내 육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내 범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잘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마음 먹을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변화시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기분 나쁘면요 막 욕하고 막 남을 막 헐뜯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틈이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들의 긍휼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긍휼보다는 정의라든지 용기라든지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미덕으로 숭상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어디를 가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막 살육하고 막 죽이고 이기고 그래야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데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죽이고 짓밟는 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이기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라함. 네.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말을 어디서 왔냐면 레헴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여자들이 뱃속에 있는 엄마의 자궁이죠. 이게 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엄마 자궁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궁에 있는 아기를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마음, 요 애가 잘 잉태돼가지고 이거 건강하게 잘 나와야 되는 보호하는 그 마음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 보면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인간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 그 사람이 실수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아니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을 품어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와서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진짜 나쁜 여인이에요. 왜? 그 시대에는 여인이 안 하는 짓을 혼자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음란한 여인이요. 네. 여기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네. 뭐 성경에 가늠하다 붙잡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아 저거 파렴치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정말 상대 못할 사람이야.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 이 음란의 일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살려줍니까?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법으로 하면 죽어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그가 비록 죄인이고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를 품어주려고 하는 자궁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마음은 그를 그렇게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쉬워요. 사실 공의는 그냥 돌로 쳐서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나. 그런데 공의보다 긍휼이 앞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6장에 가면은 6장 14절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해야 긍휼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도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네. 하늘에서 땅에서 먼저 풀려야 하늘에서 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이 먼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가 있어야 땅에서 뭔가가 있어야 하늘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마음이 뭔가를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얼만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 얼만큼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밖에도 야 7번만 용서할 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럼 따지면 여러분 몇 번이에요? 490번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는 게 사실 긍휼이에요. 긍휼.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490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네. 장로님이 제가 장로님한테 잘못하면 장로님 용서 490번 못해요. 장로님이 저에게 잘못해도 제가 490번까지 용서 못해요. 그죠?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하면 더 용서 못해요. 부인이 아내가 남편이 막 진짜 외도를 한 번 했어. 한 번은 용서했어. 한 3번 해보세요 여러분. 도장 찍자고 안 산다고.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는 상대가 있긴 있어요. 490번 누구요?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잘못을 해도 부모님은 490번을 용서해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바라보는 마음이 사실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떼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엄마가 그 젖먹이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긍휼의 마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동받아요? 사실은 딱딱 야,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1 더하기 1은 2인데 너 3이라 그랬지? 에이, 안 돼. 이 잘못된 거 이렇게 할 때 감동 안 받아요. 사실은 1 더하기 1은 2인데 3이라고 해요. 3이라고 생각하냐? 진짜 3이라고 생각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2를 가르쳐주고 그 마음을 자꾸 감동해주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인도해줄 때 내가 틀렸지. 그런데 저 사람 나에게 틀렸는데 나에게 자꾸 틀렸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네. 그때 감동받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 신앙 가운데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다니다가 부부가 LA로 이민을 간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이제 미국에서는 뭐 여기서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갖고 가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가자마자 햄버거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11시까지 일을 해요. 그 집에 오면 11시.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두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부모가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혼자서 남겨져서 막 나쁜 애들하고 이민 가서 애들하고 막 노는 거예요. 엄마는 그것도, 엄마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늦게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래도 이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반드시 이들이 와서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잤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일하고 와서 늦게까지 이렇게 오니까 이 피곤하니까 남자는 그냥 대충 그냥 기도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엄마는 남편이 기도가 끝나고 엄마가 기도할 때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저 아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아들 잘못되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방에서 엄마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 자녀가 맨날 밖으로 나들던 그 아이가 엄마가 울면서 우리 아들 잘못되면 하나님 나 큰일 납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얘가 입을 덮고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듣고서는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니 자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감동이 돼서 나쁜 길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정말 건전하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엄마의 그 긍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긍휼함을 입을 때 용서를 받을 때 사실은 사랑해요. 정죄받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긍휼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 장주사님 기도하는데 그래 우리가 돌아보면 나같이 벌레 같은 인간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나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게 사실 큰 은혜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거듭났다는 생명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은혜, 그걸 깨닫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경험한 거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펴볼까요? 18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8절 보면 자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어떤 임금과 같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천국은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막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내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자가 그 빚을 탕감받는 사실이 천국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일만 갚을 수 없는 그 영어로 프라이스리스잖아요. 값없는 아주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 그게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28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는 괜히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말로만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그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없고 눈빛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에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나도 잘합니다. 그 선대하고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세상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뭐 나에게 좀 욕하는 사람, 나에게 좀 짓궂게 하는 사람,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게 사실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쭉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32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내게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을 마땅하지 않으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용서받는 곳만 있는 게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는 사실, 여기 34절 말씀처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가 한꺼풀 벗겨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율법으로 신앙생활은 안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 예수님의 그 내면의 법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키기 쉬운 거를 율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내면의 그 성령의 법은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법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쉬운 것만 지켰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정말 우리 봄에 눈에 거슬 일을 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을 보이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요. 강팍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무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온유하게 가서.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러한 일을 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를 딱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정죄하고 막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일이지. 어떤 사람이 치부를 보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죄가 있어요. 그것 막 그 사람 그랬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일을 그 사람도 일어나요. 대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눈에 보고 마음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죄를 봤다 말했다 큰일 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나도 저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한 지도자를 평가할 때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저 사람 참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사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사실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을 왜 이렇게 좋은 왕으로 평가합니까? 세종대왕은 바로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세종대왕의 그 애민정신 때문에 우리가 세종대왕을 아주 큰 왕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글을 여러분 왜 만들었어요? 하층민들이 너무 못 살고 글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게 사실 한글이잖아요. 저들이 좀 가난에서 벗어나고 저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많은 반대와 막 그런 거에서도 자기 어떤 위협을 가운데서도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막 노비들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비들이 그 출산을 이렇게 앞두면 100일 세종대왕이 줬다 그래요. 그리고 저 죄수들이 너무 춥지 않게 거기를 잘 이렇게 보호해 주라고 하고 그런 약자들을 이렇게 긍휼로 보살피는 세종대왕.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런 애민정신,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그게 엇갈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 유경시 여사가 그 독일을 방문했어요. 독일을 방문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 파독 그 남자들은 광산으로 가고 여자들은 간호사로 갔잖아요. 그분들이 그 독일에 가서 벌어온 돈이 어마어마한 달러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왔어요. 그 간호사들은 막 거기 가가지고 지금도 거기 살고 있잖아요. 고향 집을 떠나서 한국에서 받는 돈의 30배를 받았대요. 거기서 그 간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서 뭐 했어요? 다 그 노인들 요양원에 가서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산은 어떤 데입니까? 광산. 우리 고향 광산 아닙니까? 광산에 가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광산이에요, 사실은. 정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하면서 먹고 사는 데가 광산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 짓고 겨울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화투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고수도 치고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광산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으면 그 월급을 다 놓고 그날 저녁에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을 그날 하루 저녁에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끝나. 그리고 술 먹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 광산에 저 독일의 그 광산에 그 일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의사가 방문했는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지 몰라요. 그 가자마자 유경수 의사가 그 간호사들하고 만나서 얼싸안고 친정어머니 만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 우는데 참 감동되더라고요. 이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런 긍휼의 마음,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멀리 땅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양을 치고 이제 먹고 살만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그 조카 이 롯이 롯과 아브라함이 이 종들이 다투게 생겼어요. 이 먹이는 것 때문에, 이 땅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우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양보할 수 없어요.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후를 할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그래도 아버지 엄마도 없이 데리고 이 내 조카 롯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양보해 줘야 되겠다.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배려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내 선입견과 내가 살아온 모든 그런 가치들, 세상적 가치들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깨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갖고 영혼을 불쌍히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 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책망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버리고 우리 안에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을 뵙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